이재민상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가지마 코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부터 잠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히로타의 사항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히 언니의 문제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모두 다 같이 가기는 했지만 가족 문제로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괴롭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닫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곤란이나 또 재앙이나 또 이런 괴로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니도 이즈미상도 다시 교회에 가게 되면서 놀라울 만큼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이 변화의 초점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또 연결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운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가장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빅뱅, 진화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놀라운 분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 또한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에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친절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지만 그곳에서 딱 한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지지만 그 이름보다도 이 열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방 넘어져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쿵 하고 쓰러져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 우리에게 미움, 질투, 거짓말, 또 배신, 자기중심, 교만, 그 외에 나쁜 생각을 품게 하는 근본 원인,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나쁜 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좋은 일, 훌륭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모양으로 형성된 우리들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법률 위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규칙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 인간은 죄의 성질을 물려받아서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여섯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それでは 그러면 죄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죄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後半をお読みいたします。プリントをご覧ください。 여러분 7번째 말씀을 봐주십시오. 聖なる聖なる聖なる主なる神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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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저를 위해서 물을 마실 물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아주 약간의 그 흙을 넣었다라고 합시다.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넣는 순간 그 물은 깨끗하지 않게 됩니다. 물이라면은 화학 처리를 하거나 걸러낸다면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벌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8번째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봐주십시오. 9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이른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만 이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 건강,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외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통으로 가득 찬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실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10번째 말씀입니다.
私たちは自分に対する神の愛を知り、また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お読みいたします。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이에 궁극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처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뒷면을 봐주십시오. 12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나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 알려진 십자가형을 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13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부르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굴욕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써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웃으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제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쯤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인쇄를 봐주십시오. 15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가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16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의탁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음이라. 監督者である方のもとに帰った。 여기서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한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은 이미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모두 지불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죄를 모두 벌이 끝난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죄도 모두 벌이 끝난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17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선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대속이었고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18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영원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19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생명을 말합니다. 제 용서받은 자는 죽어도 즉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을지 말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타가했던 배가 가라앉아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나타난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탈지 말지가 아니라 타야만 합니다. 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집안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따라서 마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또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바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